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분명히 일러주시고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겁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따라하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따라가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따라 살라고 이 말씀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 이런 소원, 이런 작정을 가지십시다. 내가 예수 따라 하리라, 내가 예수 따라 가리라, 내가 예수 따라 살리라. 우리 안에 이런 선한 마음, 선한 결심들이 만들어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첫 번째 말씀은 바라보는 영성을 가지자, 용서하는 영성을 가지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사명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목숨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뿐인 것이 내 목숨인데, 내 생명인데, 목숨보다 앞선 것이 뭐고 목숨보다 앞선 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사명이 목숨보다 앞선 거고,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거고, 사명이 목숨보다 더 중한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는 시커먼 구름이 땅과 하늘 사이를 가리워서 덮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 위에는 죄지은 인류가 당할 지옥 고통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 땅에 지옥 갈 그 죄인들이 당할 고통이 예수님의 작은 육신 위에
남김없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할 고통이 상상이 할 수 있을까, 말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생각도 상상도 못할 고통이 주님의 작은 육신 위에 남김없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행악자가 예수에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행악자의 소원, 예수님의 대답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행악자가 나 좀 기억하여 달라고 소원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님께서 전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새벽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주님이 광야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님, 마을 사람 전부가, 성경에 보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다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들에게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리 대답하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신 이유를 탁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39절 그래서 전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는데 영혼 구원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가버나움에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벳사다 들녘에서도 그리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리하셨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리하셨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리하셨고 두로와 시돈에 가신 이유도 이 사명 때문에, 그리고 오늘 골고다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것도 사명 때문에 계신 것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골고다 한복판에서 우리가 당할 지옥 고통을 예수의 머리, 예수의 발끝까지 다 감당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또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행악자 그를 전도하여 그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의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골고다의 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는 골고다 한복판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어가면서도 후회 없으시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내 사명을 아셔야 됩니다. 내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병들고 사명을 따라 죽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일지라도 사명의 목숨 거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사명이어야 하고, 내가 돈 버는 이유 사명이어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사명이어야 되고, 내가 병드는 이유도 사명이어야 되고, 내가 가난해하는 이유도 사명이어야 되고, 내가 굶주리는 이유도 사명이어야 되고, 내가 새벽에 달려와서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에 목숨 걸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3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에 보시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에 목숨 걸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목숨 건다고. 39절에 한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한 번만 비방했겠습니까? 계속 비방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한쪽에 달려있는 한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비난합니다. 그럼 한 번만 비방했겠습니까? 계속 비방했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 미완료 시제로 비방하여 이르되라는 단어가,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하면은 행동의 계속, 행동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행악자가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의 작은 육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 갈 인류가 당할 고통을, 예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옥 갈 인류가 당할 고통을 예수의 작은 육신 위에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당할 고통을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부터 인류의 끝에까지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예수의 육신 위에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고, 그런데 옆에 있던 행악자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계속 비방하고 계속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 안 하세요. 아무 대답 안 하세요. 아무 반응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도 내 가정, 내 교회, 내 목장, 내 사업장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 비난하고 날 비방하고 날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소리, 다른 사람의 비방, 다른 사람의 태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거기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봐라.
골고다 언덕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마음을 흔드는 사람, 마음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봐라,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도 그런 사람 있다. 그런데 지금 사명 한복판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요동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꺾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면 그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목숨 거는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 꺾여버리는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주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뭐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 걸지 못하면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 걸지 못하면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에 목숨 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목숨 거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처럼 영혼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영혼에 목숨 걸려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에 목숨 걸기 위하여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땅, 온 하늘,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한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인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깨달아야, 이게 보여야, 이게 들려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에 그제서야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목사라서 한 영혼에 목숨 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라서 한 영혼에 목숨 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목장교회 목자라서 한 영혼에 목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구나, 이거 주님께서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달려서 한 행악자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보여야, 들려야, 이거 깨달아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한 영혼의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인데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한 영혼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람을 볼 때에 사람으로 보는 종이 있고,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는 종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라고 저 더러운 세리라고 멀리하고 저 더러운 창기라고 멀리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악한 죄인이라고 멀리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십니다. 더러운 세리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고 더러운 창기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고 악한 죄인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에 예쁜 사람, 고운 사람,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들, 저 성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국적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저 가진 것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고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이세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한 영혼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보게 되면 세리도 창기도 죄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행악자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한 영혼으로 보게 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예수 기준으로 보십시다.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눈으로 대하십시다. 또 무엇을 알아야 영혼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영혼의 목숨을 걸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영혼이 사명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사명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셨고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지옥 갈 한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내 육신이 상하는 것, 내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 당하는 아픔, 당하는 비난과 비방보다도 지옥 갈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더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 행악자만 이렇게 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리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아는 영혼들, 예수 믿는 영혼들,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 끝에까지 가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이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면 땅 끝에 가서도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를 사랑하지 못하면 땅 끝에 있는 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땅 끝에 있는 이들에게만 예수를 전하고 저 땅 끝에 있는 이들만 사랑하고,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이를 사랑해야 끝에 있는 이도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끝에 있는 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목숨을 거시려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상황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히 여기는가 하면 이걸 중요히 여깁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순종보다 헌신보다 충성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환경, 내 사정, 내 처지, 내 형편.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악자에게 말씀하시고 행악자의 영혼을 건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네 상황보다, 네 형편보다, 너의 처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거, 이거 알라고 하십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상황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처지,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내 형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처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상황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보다 저 영혼이 더 중하고 예수가 더 중하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가 튀어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튀어나오는 종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님이 튀어나오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둘째 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어떤 이는 주의 전에 달려나오고 어떤 이는 영상으로 달려나오셨는데 소원합니다. 전도의 영성으로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런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